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빠띠샤라는 원래의 이름을 가진 사리뿌따는 불교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최고로 그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 사리뿌따의 존재감은 사리뿌따와 나머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16세에 친구 모갈라나와 함께 출가한 사리뿌따는 부처님을 만나 감복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그 후 부처님의 교단에 입문 후 모갈라나와 함께 데바다타가 일부 비구들을 이끌고 교단을 이탈하려 할 때 그들을 설득하여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리뿌따는 지혜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하는 일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한 일도 있으며 그의 능력과 노력이 오늘날 대승 불교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사리뿌따와 모갈라나가 보이지 않는 모임은 어쩐지 텅 빈 것만 같구나 라며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였습니다. 그의 존재감과 업적은 그가 불교 종교에 끼친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리뿌따가 태어나고 입적한 날란다 지방의 사원에는 사리뿌따를 기리는 기념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난다는 불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형제이자 크샤트리아 출신의 왕족이었습니다. 다문제일이라 불릴 만큼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난다는 25년간 부처님의 시자로 활동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암송하는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부처님의 인멸 이후 마하카사파의 주최로 열린 경전 지필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지필을 주도하였고 덕분에 불경에는 아난다야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난다를 찾아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했고 아난다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에게 법문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계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출가하기 위해 수백 명의 여인들과 함께 노란 가사를 입은 채 맨발로 걸어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 이를 가엾게 여겨 부처님에게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8가지 법을 조건으로 여성의 출가를 허가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도록 설득하는 등 불교의 발전과 전승에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마하모갈라나는 한문으로는 목걸련이라 쓰이고 목련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자가하의 북쪽에 위치한 코리타 마을의 브라만 가문 출신으로 어렸을 적부터 사리뿌따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16세 때 그는 화려한 축제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사리뿌따와 함께 산자야라는 수행자의 교단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후에 아사지라는 비구를 통해 부처님의 얘기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 뵈니 부처님은 단번에 그들을 반기며 먼저 제자가 된 까사빠보다도 중하게 대우하였습니다. 마하모갈라나는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로 불릴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났으며 과거 데바다타가 일부 비구들을 데리고 교단을 이탈할 때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통력을 발휘해 사리뿌따의 설득을 도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뛰어난 신통력을 지니고 있던 마하모갈라나는 천안통으로 지옥을 보고 자신의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자 부처님에게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어머니를 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하모갈라나에게 신통력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신통력 때문에 불교, 교단을 견제하던 다른 수행자나 교단의 시기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대파들의 집요한 추격에 쫓기다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번째, 마하카사파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불교도들과 제자들을 결집시켜 500결집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 사후 혼란이 일어난 불교의 교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화는 그가 선정에 든 채로 미륵이 올 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인도 보드가야 근처에 있는 개족산에 들어간 마하카사파가 산에 들어가자 산이 갈라졌고 그가 안에 들어가자 산이 다시 합쳐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중국 선종에서는 마하카사파를 천축국 28조사 중 1대 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마하카사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3가지 일화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일화는 다자탑 전분반좌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던 중 늦게 도착한 마하카사파에게 자신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가르침은 지위나 권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일화는 영산의상거여머입니다.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자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마하카사파만이 그 의미를 깨닫고 빙긋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가르침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일화는 사라상수 각시상부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멀리 떨어져 있던 마하카사파가 소식을 듣고 달려오자 부처님이 관 속에서 두 발을 내밀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선종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가르침은 언어와 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수부티는 공에 대한 깊은 이해로 해공제일이라 불렸습니다. 수부티는 사위국 슈라바스티의 브라만 가문 부티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는 사나운 성질로 주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동물을 해치는 포악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부처님의 첫 만남에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접한 수부티는 그 자리에서 귀의 불제자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참된 예불은 공을 알고 해탈하는 것이라는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육체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부티는 그런 집착을 떠난 공의 경지에서 부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부티의 이해는 부처님의 마음이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먹기에 따라 찬란히 빛을 발하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수부티의 흥미로운 에피소드 중 하나는 왕사성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수부티 존자를 위해 토굴을 지어주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전념하던 차에 토굴의 지붕을 만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부티 존자가 그 토굴에 머무는 동안은 왕사성 일대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보고 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토굴에 지붕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수부티 존자의 고요한 수행과 그의 특별한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수부티는 반야경전들이 해공제일로 부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공과 무상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달은 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부처님 제자 중에는 인도 사회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출신인 우팔리가 있었습니다. 우팔리는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스투의 이발사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동생들과 그들의 6 왕자들이 출가를 결심하고 자신들의 전속 이발사인 우팔리에게 머리를 깎게 하였습니다. 왕자들은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지내다가 출가하기로 하였고 우팔리는 왕자들의 머리를 깎은 후 자신도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팔리는 왕자들의 스승인 사리뿌따에게 천민도 출가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사리뿌따는 우팔리에게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우팔리는 왕자들이 향락에 빠져있는 동안 출가를 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왕자들은 일주일 후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부처님은 왕자들에게 우팔리에게 예를 갖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불교가 신분의 차별을 부정하고 인간 본래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팔리는 수행을 열심히 하여 계율을 지키는 데에 가장 뛰어났고 그 결과 지게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경전을 결집할 때에는 율장을 담당하여 불교의 계율을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팔리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평등한 대자비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7번째, 부처님의 제자 중 설법을 가장 잘하는 이로 알려진 푸르나는 어린 나이에 이미 인도의 종교 경전이었던 베다와 세상의 학문을 통달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정진한 결과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푸르나는 교단 안에서의 명성과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리라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던 수로나 지방을 포교하기로 마음먹었고 부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수로나 지방은 이교로들과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걱정하여 푸르나에게 수로나 사람들의 거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푸르나는 수로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면 그들이 손이나 돌로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손이나 돌로 때리면 칼이나 몽둥이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상처를 입히면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을 죽인다면 제자들은 몸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니 수로나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푸르나의 확고한 마음가짐을 칭찬하고 포교 여행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르나는 수로나 지방을 두루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많은 사찰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푸르나의 서원과 인욕의 실천은 인내와 자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8번째, 아니로따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어려서부터 무척 총명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 수행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굳은 결심은 다른 5명의 젊은이들도 함께 출가하여
사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창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아니로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낮잠에 빠져들어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아니로따를 불러놓고 버시어 그대는 진리를 찾아 출가한 것이 아닌가?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낮잠을 자다니 처음 먹은 마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면서 간곡하게 타일렀습니다. 꾸중을 들은 아니로따은 크게 뉘우치면서 이 몸이 썩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 이후부터 한순간의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하여 정진을 하였습니다. 수마와 싸워가면서 정진을 계속하던 아니로따는 결국 심한 눈병을 앓게 되었고 이름난 의사 지바카가 성심껏 치료를 하고 부처님도 지나친 수행은 잘못된 것이니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잠을 자야 한다고 여러 차례 타일렀으나 아니로따는 한 번 부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고 하며 수행하다가 결국 유간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인 시만을 뜨게 되어 천한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처님과 일하는 앞을 못 보는 아니로따가 바늘에 실을 꿰다가 누가 나를 위해서 실을 꿰어주고 공덕을 쌓을 이웃은 없을까 하고 중얼거렸는데 부처님이 다가와서 버시어 내가 그 공덕을 받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니로따는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성자께서 왜 공덕을 쌓으려 합니까? 하고 반문을 하자 부처님은 내가 쌓는 공덕은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니로따의 옷을 꿰매어 주었습니다. 9번째, 마하카트야야나는 논의제일이라 불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하카트야야나는 서인도의 아반티국에서 브라만 출신으로 태어났으며 부친이 국왕의 스승으로 재력과 권력을 갖춘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외삼촌에게 보내져 여러 종교를 배우게 되었고 이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교단의 논사들과의 논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별하여 설명해 주었고 이를 통해 대중이 부처님의 설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부처님은 마하카트야야나의 설법에 대해 내가 설명했어도 그와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논의제일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에도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쳤으며 발지론 등 많은 논장을 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뛰어난 논리와 명쾌한 변론은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고 바라문교와 여러 신흥 사상이 혼재하던 시기에 불교의 전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0번째,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직전 태어났습니다. 라울라는 어머니의 권위로 부처님을 찾아가 아버지의 유산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대답은 세속의 유산이 아닌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법의 유산이었습니다. 이후 라울라는 지혜제일 사리뿌따를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궁중의 생활이 배인 라울라는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행자를 놀리거나 하며 말썽을 부렸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발을 씻은 물을 라울라에게 마셔보라 합니다. 이에 못 마시겠다 하자 너도 이 물과 같이 본래는 맑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늘 마음도 밝히지 않고 수행도 지키지 않고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삼독의 때가 이 물과 같다라고 하고 물을 버린 대야에 음식을 담아 먹으라 합니다. 이에 라울라는 더러워 못 먹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행자로서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 마음은 더러운 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 수행하지 못하고 사람을 괴롭히면 누구에게든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신을 가다듬어라 말합니다. 어린 라울라는 이 꾸중을 듣고 깊이 뉘우쳐 정진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됩니다. 라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실천하는 데에 철저히 행하여 밀행제일로 불렸으며 그 결과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